내게 안식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에 함께 하셔서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얻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인이 되신 아버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찬송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이었는데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또 이걸 편곡을 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아버지도 많이 생각이 나고 마음에 많이 은혜도 되고 너무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 땅에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그 한 면을 보게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땅 위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일과 관계가 되어지고 있는데, 첫째로 이 땅에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 관계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의 뜻은 뭐냐면 He has heard라고 해서 그가 들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지요. 자, 그런데 이 이름을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바꿔주셨어요. 영어로 피터라고 하는데 원래 헬라 말로는 페트로스라고 하죠. 바위, 반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게바라는 말이 아람어예요. 역시 돌이라는 뜻인데,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반석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그 베드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지요. 그리고 둘째로 교회가 처음 생길 때 관계된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9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하신 이 말씀인데,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모두가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모두가 밖으로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했던 설교가 나와 있는데, 그 설교가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날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무려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가 동원한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는데
세례를 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여서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같이 식사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물건을 필요한 대로 함께 나누어 쓰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지요. 자기들의 재산, 소유, 그리고 돈,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어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사도행전 4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이 일은 엄청난 일이었었어요. 그 모인 자들 중에 가난한 자도 없고 부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다. 엄청난 일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중에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사건이 터집니다. 일어납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하나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서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났어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소문이 삽시간에 예루살렘에 퍼졌다는 거지요.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는지 설명을 해야만 했고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3장 12절 그리고 16절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왜 일로 놀라십니까? 왜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함 때문에 이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꼭 이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단정적으로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누가는 사도행전 4장 4절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초대교회가 은혜롭게 성장하는 과정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지요. 자, 이러한 엄청난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지는데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자, 사람들이 자기들의 땅이나 집이나 소유물, 돈을 자발적으로 사도들에게 가져오는 중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의 의미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자, 오늘 이 말씀 보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정말 이런 엄청난 일들이 가능한 일인가? 이런 질문이에요. 정상적인 우리의 판단이나 이성적인 판단으로 볼 때 자기의 땅이나 집이나 자기의 소유물 그리고 자신의 돈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져올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일이 오늘날도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대답을 못 하시네. 그래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아니 다 갖다 바치고 난 어떻게 살라고? 나 뭐 먹고 살라고?
그러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과학의 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곳이 있어요. 어디인 것 같아요? 분명히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아유,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곳이 있어요.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사람을 속이고 조종하고 교묘하게 속아 넘어가도록 작업을 해서 재산 바치고 돈 바치도록 해서 그 한 사람의 삶과 그 가정에 그 무참히 파괴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나 정상적인 판단에서 과연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초대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이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자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경험과 그리고 우리들의 판단으로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나오고 성경을 보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도 늘 이성적인 판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게 주시는 그러한 내용보다는 내 생각이 더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이지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과는 절대로 맞지 않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운데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을 누구 수준으로?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불가능이 없다 말이요. 능치 못함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실을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 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이러한 일들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일의 본이 되는 사람, 이 일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었기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하나하나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이 일의 맨 처음으로 본을 보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적지 않은 정보가 있는데, 본래의 이름은 요셉이고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죠, 지중해 연안의 섬 출신이며 레위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인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가 NLT 성경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Barnabas was good man, full of the Holy Spirit and strong in faith, and many people were brought to the Lord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바나바는 굿맨,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바나바가 굿맨이었다는 말도 인상이 깊지만 더 중요했던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He was full of the Holy Spirit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이 말씀이 바나바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러기에 그의 삶의 모든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신의 판단이라, 자기의 욕심에, 자신의 이기심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다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내 자랑을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기쁨으로 알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처음 기초를 놓는 과정에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크게 사용하셨어요. 지금의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교회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 교회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나바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그 키프로스에 있는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어요. 바나바가 이러한 놀라운 본을 보여주니까 너도 나도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옵니다. 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아나니아는 자기가 가진 땅 중에 얼마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땅을 판 돈 중에 또 얼마를 떼어 숨기고 나머지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왔어요. 사도행전 5장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아내의 동의를 얻어서 그 나머지 돈을 이제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의 불행한 말로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베드로가 말해요. 어찌하여 그대는 성령을 속이십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성령을 속이십니까? 그대가 땅을 판 돈을 떼어놓고 일부를 가져온 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누굴 속였어요?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다고 그래요. 3시간쯤 지나 자기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삽비라가 그 자리에 왔어요. 오늘 8절에서 이렇게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묻지요. 그대와 그대의 남편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서 받은 돈이 이것뿐이요. 삽비라가 대답해요. 네, 그것뿐입니다. 이 말에 베드로가 삽비라를 책망해요. 9절이죠. 어찌하여 그들은 서로 함께 꾀하여 주님의 성령을 시험하려 하느냐. 어찌 주님의 성령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 책망을 듣고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불과 몇 시간 간격으로 죽었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초대교회 안에는 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좋은 일만 있었어요. 은혜로운 일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자, 엄청나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다 헌금해야 되느냐?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실 분 없어요. 이미 장로님이 대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럴 수가 없어요. 곤란해. 그렇다면 헌금할 때 정직하게 해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헌금을 해놓고도 불행한 일이 생긴다는 건가? 정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혼란스러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혼란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뜻은 뭘까?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 일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응?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했다. 이 말씀과 11절에 나오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게 돼요. 여러분, 이 두려워했다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fear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찾아봤더니 이 fear라고 하는 것이 reverential especially toward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단순한 이 fear라고 하는 단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이런 의미로 표현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일, 부부가 한 자리에서 이 끔찍한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서 나온 두려움이었다. 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 우리 공동체를 우리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은 이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로구나. 응?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은 한마디로 아주 끔찍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심어주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잘 나가던 초대교회 공동체에 일어났던 하나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뜻을 내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 이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고받는 말들이 진실해야 되고, 이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정직해야 되고, 이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맡은 일에 대해서 진실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께 대한 그 두려운 마음을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코람데오라는 이 말을 통해서 마르틴 루터는 자신의 신학을 정립했습니다. 코람데오, 라틴어예요. 코람은 누구누구 앞에서 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before God 또는 in presence of God,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용산교회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이 거룩한 두려움이 이제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용산교회 누가 운행하고 계십니까? 누가 운행하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곤란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운행하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용산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힘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그 두려움을 회복하는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뜻을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고 그리고 주님을 믿고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고 용산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에 이러한 모든 일이 가능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그러기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두려움이 있기에 우리가 주고받는 말들이 진실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거룩한 두려운 마음이 있기에 우리의 행동이 정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두려운 마음이 있기에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진정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넘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